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섬긴 게 3년만 되어졌다면, 1년만 되어졌다면 아마 여러분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기쁨으로 되어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되어진다면 이게 30년 이상 쌓였다.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영육간의 응답들이 쏟아져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설레고 기쁘고 우리가 말씀 듣는 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모든 것 다 열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길에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굽니까?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다윗은 그 속에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보면 그냥 속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암송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영성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다윗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붙기도 전에 이미 골리앗은 그냥 힘만 강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은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인물입니다. 딱 듣는 순간에 꺾여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외치는 그 말에 너는 칼과 창과 단총은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나가는데 바로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래 목을 잘라서 목을 이렇게 딱 들어버리니까 그날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떠올랐단 말이죠. 정적이 된 것입니다. 정치에는 사이고 장인이고 없잖아요. 이 사이인데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공권력은 다 동원했는데 다윗을 못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사울왕이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데 딱 보니까 배후 세력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백그라운드가 너무 막강하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막 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냥. 왜냐?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에게 뿜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울왕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파워가 넘치니까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결국에는 가는 곳마다 왕이 돼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싹 다 평정합니다. 얼마나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던지 그걸 다윗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과 같은 게 돈이잖아요. 옛날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물질을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갖다 바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구약에는 실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재료 준비, 모든 것 준비는 다윗이 세팅을 다 끝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렸단 말이죠. 너무 기쁜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존귀가 따라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들을 수 있었나이까?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는데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장군으로 출발했는데 상승 장군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갔다면 무패 장군입니다.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 배후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느낍니다. 다윗을 생각하는 인물들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 당시에 다 느꼈습니다. 야, 이 영권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파워가 넘친단 말이죠. 불신자도 압니다. 신자도 알았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노래를 하는데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군사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무기 동원해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로부터 모욕당했습니다. 재산이 뭐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신명기 28장 47절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우나 부할 때나 마음이 동일합니다. 마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흠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생의 1순위로 섬기는 영적인 인물들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성막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피값으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단번 제사로 끝내버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했습니다. 왜냐? 완전히 속죄를 못하거든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앉으신 것입니다. 왜냐? 끝내버린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속하신 것입니다. 내 영과 혼과 육 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신자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게 뭐죠? 인간의 영혼중 중에 가장 높은 게 뭐죠? 영이잖아요. 철학자나 신학자나 또 심리학자들보다 더 높은 게 뭐죠? 영적인 인물들입니다.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간 인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뭘로 통해 섬기게 됩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혼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몸을 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클래스 높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느 시대나 영적인 인물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인물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부터 직접 받잖아요.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시대 성전이 어디 있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교회당, 성당, 유대회당, 또 절간들,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구약의 성전 개념하고 신약 성전 개념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신약에는 교회당을 건축하는 거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당에 여러분 신경 쓰는 것처럼 여러분 몸 관리 제대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는데 인간에게는 가장 높은 게 영이고 그 다음에 혼이고 우리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영을 통해서 내 혼을 다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되고 섬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젊음과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혼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남자가 창녀를 만나서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결합하는 것을 이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남자가 여자와 성적으로 결합하면 생산이 일어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예배가 되어지고 저와 이름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영으로 내려오셔서 내게 충만히 역사해 버리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명예가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찬송하실 때도 온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금붕어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건강에도 도움 안 되고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 영으로 내려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됐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요 영으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으로 경배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내 혼에 역사합니다. 내 감정이 회복됩니다. 내 멘탈이 강해집니다. 내 마음이 엄청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영으로 내려온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눈을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면요, 성령님이 흘러넘치는 수로입니다.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막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인생이 왜 목마릅니까? 인생이 왜 외로워요? 왜 힘들어요? 왜 시험 들어요?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막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누군가와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는 게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회색지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박쥐 인생이 없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영적인 거고 재물, 돈, 만몬도 영적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안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내가 신이라니까. 그러면요, 아, 나 돈 믿어요. 나 명예 믿어요. 내 젊음을 믿어요. 그게 뭡니까?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돈은 인격체입니다. 자, 목사가 세상 나가면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거나 성도 숫자가 많거나 교회 재정이 많이 모여있으면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고급 세단 타고 가면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양심적인 진실한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교회 문제는 성도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는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답 나온 겁니다. 목사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설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양심대로 신앙대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진리를,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성도님들은 원하는 게 만몬이거든요. 그리고 욕망이란 말이죠. 응답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서를 공부하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메시지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오직 축복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고 귀족들이고 일반 백성들 아멘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바벨론이 너희들 와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고백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 다 고백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 목사는 끊임없이 압박을 받습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거, 건물 지어야 된다는 거, 성공해야 된다는 거. 성도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걸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머리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입만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제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의를 추구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저희 가문에 혈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10년 정도 했잖아요.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교회의 종이지 주님의 종이 아니구나. 엄청 제가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압박감,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 저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다른 데 괴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가 뭡니까? 영적인 사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교회가 뭘 추구합니까? 교회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 신앙 아닙니다. 저와 이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영을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니, 경쟁답 받은 게 그게 응답입니까? 건강한 게 그게 응답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몸 아픈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 들어가서 병원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저주받은 것입니까?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은 인격체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하다 보면 제가 앞에 중앙대로 가기 때문에 그 나중에 되면 지하철 4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차들이 막 달리는 게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도 버스하고 성령차도 막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다 동기가 있잖아요. 신앙의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따라옵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 권력 따라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겨야 되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게, 갈망할 게 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세상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의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특징이 뭐죠?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종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메시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메시지라고 하니까 목사의 교회 설교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니까 장길에 이렇게 깨기 전에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제 아내 되는 우리 변정숙 사모께서 밤에 성경을 틀어놓으셨어요. 보니까 사복음서를 틀어놓은 겁니다. 제가 장결에 그걸 들었단 말이죠. 야, 어느 목사님인지 몰라도 진짜 설교 잘하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군더더기 없이 저렇게 원색 원음으로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자기 그걸 아무것도 넣지 않았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라 깨고 보니까 그 성경 구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성경 거기 그냥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창결에 확 들으면서 야, 저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겁니다. 설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포잖아요. 메시지라는 게 뭡니까? 선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정말 갈망하고 따라오면 땅의 것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스케줄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이 응답 주세요. 하나님 저쪽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종놈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이 하면서 하나님이 꿀밤 딱 줍니다. 정신 차려. 그 길이 아니야. 종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영감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됩니다. 영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마친 이후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부르리라. 종과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라는 것은 비밀을 공유하는 게 친구입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은 상속받는 자녀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후기자가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언약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불효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불효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을 바울처럼 섬기면 참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는 현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고 바라봐야 될 그 영광과 그 대상은 누굽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쁘십니까? 기도 드리는 게 기쁘십니까? 복음 전하는 게 기쁩니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기쁩니까? 성도를 섬기는 게 기쁩니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있을 겁니다. 육신적인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뭡니까?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순간에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성적 올려 주시옵소서. 직장인이 일 안 하고 하나님 결과를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의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민족 가운데선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본인을 이어서 말씀을 전가하는 디모데에게 전가한 외침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줄기가 누구에게 내려갔습니까? 디모데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뭘 피하라고 합니까? 목사가 제일 사랑하면 안 되는 게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갈망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겸하여 생길 수 있습니까? 두 마음이 있다고 하죠.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목사가 돈을 갈망하면 어떻게 되죠? 명예를 갈망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싹 사라집니다. 그냥 영감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영성 절대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 성령의 역사하는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막 애걸복걸하면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피해야 됩니다. 의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지금 나옵니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저와 이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믿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머리로 혼적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 막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천되지 않는 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설교 들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게 말씀이 휘발성이 있는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